네, 오늘 본문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그 핵심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우편물에 이 발신자가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수원 남부경찰서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교통과 점점점. 속도 위반 아니면 신호 위반, 이거 딱지구나. 이렇게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 소개를 정확히 해 놓으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편지를 갖는 각 교회에게 필요한 대로 그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렇게 이제 소개하시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이고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순환하거나 윤회하지 않습니다. 이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권 사상과 관련이 있는 말씀을 하시겠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는 표현은 이 주님의 생명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주 전매 특허 같은 그런 표현이죠. 우리 주님 외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없잖아요. 죽음을 이긴 자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에 관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서머나 교회에 처한 상황은 환난과 궁핍이 있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비방에 처한 상황입니다. 당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그 사이비 종교 취급을 당할 때였죠.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황제 숭배를 아주 정면으로 거절하는 종교였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교하고 비교해 보자면 이 유대교도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고 황제 숭배를 거절했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도 유대교는 어느 정도 그 종교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존중을 받던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예수교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하면서 기독교는 우리 유대교에 속한 종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이단적인 기독교를 그냥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핍박하기에 굉장히 좋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건 이 유대교만으로도 족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겁니다.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았고,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그 로마 정부가 다스리는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사회에서 배제되고 무시당하고 또 약탈당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하게 되었을 겁니다. 환난과 궁핍은 그렇게 문자 그대로의 자기 삶의 현장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해서 가난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신앙적인 비방은 유대교로부터 받는 비방이었겠죠. 너희들의 예수교 신앙은 가짜다. 정통도 아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사회악적인 존재가 되어서 고난이나 받아라. 이런 신앙의 조롱과 비방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나는 정말 고난과 관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친히 어떤 말씀을 이제 보내주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부요하다. 세상이 보고 또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진짜입니까? 당연히 주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진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도 믿는 거죠. 너는 부요하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이런 관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시시때때로 유혹을 받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리고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보는 너의 모습이 너의 참된 모습이다. 그것을 지키고 너는 붙잡아라. 환난과 궁핍의 삶의 현장을 살아도, 다른 이들에게 신앙적인 비방을 받아도 그것을 마땅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보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 관점을 지키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처한 상황을 이제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다른 고난이 올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죠.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서머나 교회에게 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준비를 해야죠.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준비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머나 교회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고 또 신앙적인 비방까지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왜 저희에게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왜 계속적으로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답은 10절 중반절이죠.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주님께 대한 충성,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 시험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귀의 사악함마저도 사용을 하십니다. 마귀는 자기가 주님의 손아귀에 있는 줄도 모르고 처음과 끝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줄도 모르고 까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은 시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창시절을 보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시험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고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시험은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터널과 같아서 지금은 어두워도 반드시 끝이 나고 그 끝에서 빛을 보게 되는 터널과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터널 중간에서 차를 세우고 계속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터널이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수록 끝나기를 더 간절히 바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몇 킬로가 남았든지 그냥 끝까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고난은 바로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끝이 있는 시험과 같습니다.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 문자적으로 10일인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10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확실한 건 주님께서 고난의 기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끝을 아신다는 겁니다.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즉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내가 알고 있고 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우리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과 궁핍 속에 있고 고난 중에 있어도 정말 든든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다. 자, 그러면은 어떤 고난이냐? 지금까지는 서문화교회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고난을 받았잖아요. 앞으로는 다른 고난을 받을 것인데 바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 결과적으로는 죽어야 끝이 나는 고난입니다.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이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은 이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합신대학원 본관 1층에 가면 이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지사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액자가 걸려 있는데요. 합신 초대 총장인 고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강조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대로 충성하라. 목숨을 걸고 이제 충성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지사충성이라는 글자를 볼 때 살벌했습니다. 합신 살벌한 곳이구나. 그러면서도 굉장히 속으로는 좋았습니다.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하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금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한한 육체는 죽음으로써 끝을 맺잖아요. 그렇게 죽음으로써 끝을 맺는 순간까지 충성하면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거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을 당하기까지 믿으라는 말입니다. 신실하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당해도 너는 믿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목숨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이런 시험이야말로 정말 최종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으면 더 이상 다른 시험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가장 강한 단계의 시험을 받는 거죠. 시험이 강할수록 영광도 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10절 하반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고난과 시험에 합당한 결과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고,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우리의 믿음은 진실됩니다 라는 걸 주님께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아무 소득이 없이 그냥 고집만 부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시험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을 하면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 합당한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그 월계수 나무로 만든 관을 이렇게 씌워 주었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것은 고난과 시험을 이긴 승리의 상으로서 합당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탄압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자리도 잃어버리는 그런 핍박, 재산이나 명예에도 다 빼앗겼겠죠. 그리고 어떤 자격들도 다 박탈당했겠죠. 그렇게 이런 수많은 고난도 당했지만 이제는 한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죽음을 당하는 고난이죠.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격려가 되죠.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머나 교회에게 필요한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죽음을 이기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우리 주님은
공연한 약속으로 사람에게 헛된 기대를 하게 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의 약속이 믿을만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그 자신께서 직접 그 약속 자체를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나신 분이심을 소개하잖아요. 명령하시고 그에 합당한 약속을 자기가 확증을 하시는 겁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명령하시고 그에 합당한 경고를 하시잖아요.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직접 너를 교회됨의 자리에서 떨어뜨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있는 주권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경고죠. 주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 자신이 친히 이루실 수 있는 것들로 말씀하십니다. 경고이든 약속이든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은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정확하게는 죽음이라는 고난을 이기고 상으로 받는 생명에 대한 약속이죠.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친히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경험하시고 자신이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분이시죠.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믿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명령을 받은 서머나 교회에서 그 명령대로 죽기까지 충성했던 한 사람을 교회사가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관은 폴리갑에게 황제를 두고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폴리갑은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악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응답했다. 이들의 문답은 계속되었다. 재판관이 그를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폴리갑은 말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고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소. 그러나 당신들은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은 것은 그가 화형 장작더미 속에서 기둥에 묶인 후 하늘을 우러러 다음과 같이 크게 기도한 것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이러한 순간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렇게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은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음까지도 당하는 고난, 우리 일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죽도록 충성함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 충성하는 것은 유한한 현재의 삶을 보장받지만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보장받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죠. 지혜로운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최후 승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최후 승리를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포기함으로 겪는 고난을 마땅히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고난을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인정하지도 않고 조금 지나면 나아질 것처럼 미련하게 고난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내고 당해내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죽기까지 충성해서 고난을 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에 합당한 상을 받는 참되게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